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고넬료라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신의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게 되면은 자신이 부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업신여겼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굽신굽신하면서도, 왜냐면 로마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로마인에게 굽신굽신하면서도 동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무시를 했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무시를 했던 겁니다. 로마 사람이면은 그렇게 굽신굽신이라도 되지요. 일반적인 헬라인들, 그러니까 로마인 아니라 로마 시민 아닌 이방인들, 로마 제국의 다른 속국에 포함된 이들은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온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이제 베드로 사도의 경우에도 이방인에 대하여서는 선을 긋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서적인 그런 선을 긋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이방인에 대한 그릇된 선견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선교가 물꼬를 트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베드로의 집에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그릇된 선입견을 바꾸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낮 12시쯤에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 같기도 하고 그 안에는 짐승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몹시 배가 고팠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주시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율법에 부정하다고 판단받는 짐승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나는 좀 부정해서 못 먹겠습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결케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이런 환상이 3차례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와 함께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각별한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서 형제 2명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당도하였을 때에 고넬료는 자신의 일가와 친척까지 포함해서요, 또 가까운 친구들,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자기 집에 모으고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고넬료가 집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낭패인 거죠. 또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에게 빨리 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고넬료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든가 부스스해서 진짜 오셨네 이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낭패지요. 아니면 베드로가 다른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몹시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해서 베드로에게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와주신 거 감사한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바쁘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만날 수는 없으니까 좀만 대기하세요. 이랬다면은 베드로의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올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준비된 심령이었어요.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고서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에 비로소 베드로가 도착을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종들이 이 고넬료에게 일일이 뭐 휴대전화로 보고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인님 베드로 사도님을 만났는데요. 오기가 힘들다 그러시네요. 아니면은 네 베드로 사도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이런 말 안 했단 말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주인님 지금 베드로 사도님 머물고 있던 집에서 출발합니다. 주인님 1시간 후면 도착할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감감무소식이죠.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넬료는 베드로가 방문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하였는지 거절하였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요. 또 언제 출발했는지, 그래서 언제 도착할 것인지 이것도 알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님이 요청을 수락했을 거야.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곧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 베드로가 도착할 것을 미리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듯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던 고넬료를 보고서 마음이 몹시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 있잖아요. 시끄럽게라도 남아있다면 그것까지도 기꺼이 내다버리고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복음을 열렬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렸는데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 며칠, 몇 시에 오시는지 그런 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확실한 거 뭡니까? 그 날은 정해져 있고 그 날은 날마다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발생할 사건들, 징조들이죠. 그것이 성경에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징조들의 대부분이 지금 성취된 시점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문 밖에까지 와 계시다. 문 밖에 이르러 계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주인이 도착하면 바로 문 열어주려고 하는 그 하인 종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을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인이 도착하면 곧 문을 열려고 하는 종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인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수종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크고 막대한, 이거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들을 들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나와 있어요. 고넬료는 자기 혼자서만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놓고서 이 베드로를 만날 수 있게 했단 말입니다. 재림을 대비하는 자가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웠는데 믿지 아니하는 내 사랑하는 그들이 멸망당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나가 예수님께로부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반드시 먼 데 나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먼 데까지 가서 전하는 것도 물론 훌륭한 일이고요.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라고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들에 대하여서 내가 외면한 채로 그저 먼 데에만 나가서 전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합당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급박한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는 고넬료를 서둘러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 간에는 서로 절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서로 간에 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배하는 것처럼 정확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들끼리도 절을 했어요. 왕에게 나와서 인사를 할 때는 100% 절을 했지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은 오랜만에 만났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럴 때에 절을 했다는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왜 고넬료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고넬료가 신으로서 숭배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나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보면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절을 했어요. 그런데 궁궐의 문지기 모르드게, 유대인인데요, 모르드게가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서로 간에 절을 하는데 왜 절을 못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하만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숭배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절을 강요를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숭배할 수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다른 신을 숭배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절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신령한 존재가 아니냐? 뭐 신령한 존재인 건 맞지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성령님을 모시겠으니까 우리 모두 다 신령한 존재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존재이니까 그를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방인이라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고자 그것을 막은 겁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한 거예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바른 신앙을 갖고서 올바르게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고요. 자기 자신,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성도라면 누구나가 보여야 할 모습이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신앙의 지도자들 중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적을 나타내신 경우에 성도들이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리 되었습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러한 인사말 자체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목사님 기도 덕분에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물론 그 성도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기도한 분들을 찾아가서 집사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 목사님 기도 덕분에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 문장을 똑같이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 기도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인사를 받고 나서는 우쭐해가지고 내 기도 때문에 그런 거야. 예전에도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이렇게 되더라고 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영험한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랑을 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신사도 운동에 깊이 가담이 되어 있거나 그것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더란 말입니다. 신사도 운동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사도 운동을 하면은 사람이 잘 모이거든요. 사람 모으는데 그것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이단적인 그런 행태를 하면은 교회가 외적으로 빨리빨리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심 갖고 있는 자들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들이 주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신사도, 오늘날의 사도가 있다. 그리고 그 사도가 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도성을 인정받아야 돼요. 신령한 존재다, 영험한 존재다. 이 사실을 인정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 스스로가 죄를 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목사를 높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도의 신앙의 방향성에 있어서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 신앙의 지도자들만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자들이니까는 그런 모습에 부각이 된 것뿐이지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서는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여러분 밀려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주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당신을 청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고넬료는 33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그리고 또 그가 부른 모든 이들,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면전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와 또 모인 이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면전의식을 갖고 있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셨어요. 시편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동시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재, 없는 곳, 이 부재한 곳이 없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와 계시다 라는 것은 진리이고 엄연한 사실, 명백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는 경거망동을 하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 행세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근심하실 만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절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주인 앞에 있는 종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릴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갖고 있었던 고넬료와 함께 모인 이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창조자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앞에 와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또 함께 모인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보내주실 것입니다. 34절에서 4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제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요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각별하게 섭리하여 주신 그 내용을 듣고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가 의를 행하는 것을 보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경외함과 의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함이 없다면 가짜로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이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내면만을 보신다.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가 그것만을 보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 부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만 보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를 중시하신다면, 외모라는 것은 뭐 잘생겼냐 덜 생겼냐 이게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외적인 조건들, 세속적인 조건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학벌이라든가 재산이 많고 적음, 뭐 인맥이 어떤가, 아니면 능력이 어떠하냐,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다거나, 뭐 서울대 출신이거나, 재벌들, 뭐 이런 사람들만 뭐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타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절대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가 이것만 보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회는요, 뭐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두려워하며 동시에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 인정받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말씀 들을 때에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겠지요.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모인 자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이 터져나오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서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물세례 줄 생각도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자녀들이라, 그들도 내 백성이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버리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말씀 듣고 있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강림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서서 합니다.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서서 하는 게 또 있어요. 말씀 읽는 겁니다. 성경 낭독할 때도 서서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을 또 아름답게 여기는 어떤 교파에서는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에는 사회자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읽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기도 합니다. 그것도 좋은 모습이다 생각해요. 자,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성경 읽을 때에 어찌 감히 말씀을 편하게 앉아서 읽으랴 해서 서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는 신앙 활동 중에 반드시 앉아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서서 성경을 낭독하신 후에 그 이후의 기록을 보니까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함께 읽은 회중은 서 있고 설교자만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청중도 함께 앉아서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따라서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앉아 있었다고 한 것은 그들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설교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내면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그들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심령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찍혀있는 사진을 볼 때에 유심히 관찰하지 않겠습니까? 이 언제 찍은 건가? 어디서 찍은 건가? 어떤 상황인가? 주변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서 유심히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경의 시간에도 살펴보기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지금도 예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헤아리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그것을 풀어서 증거하는 설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영의 귀를 열길 바랍니다. 증거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곧 성령님이 임하실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쁘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에 물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위하여서 성령께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 압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쁘게 누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와 계시니 면전의식을 갖고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니 재림을 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친히 방문 교통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거두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신다 하였습니다. 주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면전의식을 갖고서 우리가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온맘 다해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서 재림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능력을 나타내셔서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눌려있었던 마음이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강박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근심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문제 자체가 변해 축복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육신이 고침받았습니다. 병성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급속하게 회복됩니다. 온전케 되어서 거동하는 데에 일상생활에 각별히 예배하는 데에 어려움이 겪지 않겠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어떠한 연약과 후유증도 남기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온몸과 기관이 깨끗해지고 종양과 결석,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온몸의 수치가 정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충족하여 주며 하나님의 이 신유의 은혜를 치유하여 주신 각별한 은총을 세상 만방에 자랑하고 증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고넬료가 그랬듯이 온 가족들을 친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으로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들, 갈등, 연약을 다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리며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헌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니 주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응답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